오늘 말씀 제목은 표적과 실체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는요, 다윗과 골리앗, 삼손의 이야기처럼 대중들에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원수였던 나라 아수르의 한 성읍이에요.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도망을 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도망가요. 도망가서 이 다시스로 가던 배에서 물에 던져지죠. 그리고 그 요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렇게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요. 그래서 뱃속에서 3일간 있습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회개하죠. 하나님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그 물고기에게 다시금 명하셔서 육지의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심판을 거두신 것입니다. 거두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요,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요,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도 죽으셨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로 인해 심판 가운데 처해 있었던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그것을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표적을 구하는,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너무나 노골적인 표현을 쓰셨으며, 또 그러한 세대만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보여주실 표적이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보여주셨어요. 제일 처음 표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이었다고요. 표적. 표적이 뭐라 그랬죠? 표적은 가르쳐 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정표 같은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표적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요,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떠한 표적도 너희에게는 의미가 없다. 아마도 이러한 요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표적, 기적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줘야. 그러면 표적을 봐야만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표적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말씀 아니시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오늘 말씀 나눠보기 원해요. 표적이 정말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로 믿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까? 필요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게 믿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믿으면 되는데 믿기 위한 증거를 뭔가 가지고서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는 사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초신자 때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초신자들에게는 뭐랄까요? 기도의 응답도 막 빠르고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 신앙이 두터워지고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해나갈수록 거듭해 나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이 더디고 나의 삶이 내가 생각하기에 형통하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불통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늘 내 삶에 기적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런 걸 상상한다고요. 하나님이 증거지 않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걸로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보다 더 나아간 것, 더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이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가장 확실한 이 믿음의 증거. 제가 그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왜 믿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특별히 기독교를 해석하려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다고요. 해석이 될까요? 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수님이 막 그 진짜 그때 당시에 살아계셨다라는 그 증거가 발견됐다 이러면 막 난리가 나요. 그죠? 왜? 와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럼 못 믿어요? 증거가 없으면 막 긴가민가 할 거예요, 계속? 아,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길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완전 이거 한번 걸어봐야 되는 건데, 죽어봐야 확실히 아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믿음 그 자체에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조금 좀 극단적인 예인데 안 좋은 일을 당했어. 예를 들어 정말 그 나쁜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을 당했어. 그 뒤로 좀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많이 치유되고 부부관계가 그래도 계속돼서 나중에 아이를 뵀어요. 근데 남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스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인데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아내한테 말하는 건 굉장한 쪽이야. 그죠? 어떻게 해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그럼 이 아내에게 어때요? 상처,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증거를 구하는 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나눴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적이 있고 우리 삶의 기도에 확실한 응답이 막 쫙 펼쳐지고 삶이 형통하게 쫙 나아가고 이래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이 불통하다 여겨지는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풀려지지 않는 일만 막 가득하고 내가 지금 막 벼랑 끝에 매달려 막 겨우겨우 살아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실 거야.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걱정하지 마. 끝나지 않았어. 죽지 않을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다고요. 근데 그들이 참된 믿음을 얻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거두어들인 바구니가 12광줄이라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기적을 바로 앞에서 체험했어요. 와, 여태까지 이런 기적을 베푼 누가 있었냐? 진짜. 그래서 그들이 이 메시아, 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믿었겠죠? 당시에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자리를 스르륵 피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배에 올라 있었죠. 그 때까지의 그 시간이 반나절이에요. 반나절. 예수님이 이렇게 어두컴컴할 때 물가를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 아니야? 그리고 또 예수님인 줄 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배에 오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뭐라 그래요? 이가 누구이기에 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기적은요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표적이 아닙니다. 표적이 없어도 그 실체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실체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기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시간 더욱 높은 차원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하시는, 그거 아니면 절대 지금 이 시대를 너희들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 믿음,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요즘 우리나라 이 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제 산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잖아요. 산길, 이 좁은 길목, 골목 이것도요, 위성 그 사진으로 그 길을 다 탐색을 해요. 뭐 누가 뭐 그 산길, 요즘 차량으로 이렇게 다 찍잖아요. 산길은 물론 이제 지나가면서 찍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로드뷰나 이런 건 없는데 위성 사진으로 그 길을 다 탐색을 한다고요. 트레일 그 등산로를요. 놀라워요. 이 막 모르는 길이 없어요, 진짜. 길이란 길은 다 있어요, 이 데이터가. 예전에는 어땠어요? 모르는 초행길, 뭐 그때 당시에 제가, 그쵸? 뭐 운전을 그때는 많이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거죠. 어렸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모르는 길, 초행길 어떻게 갔어요? 지도 보시지 않았어요? 지도 봤다고요. 차에 지도 구비해 놓고 지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예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보고 간 거예요. 요즘 사람들 표지판 봐요? 안 봐요. 내비에서 가르쳐주는 표지판이 저건갑다 하는 거지. 아니, 그냥 내비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몇백 미터 앞에서 뭐 우회전, 이 교차로에서 이쪽 차선, 뭐 이거 어느 차선에 서 있어야 되는 것까지 다 나오는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근데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이 표지판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그 표지판의 목적은요, 가르쳐 주는 것뿐이에요. 표지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표지판이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목적지에 당도하기 위해 그 표지판을 중요하게 여길 뿐, 그 표지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가리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표적 자체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표적은 단지 그 목적이 뭐예요? 가리켜 주기 위한 것일 뿐, 표적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이 아닌 실체가 중요한 건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뭐 믿음이 작은 자들이 표적을 구한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표적을 구하나,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다는 사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게 비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좀 이렇게 가야 내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에는 이렇게 좀 이루어 주셔야, 이 표적을 좀 보여주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참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고 믿을 수 있어요. 보고는 믿어야죠,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니, 이렇게 보여주면 나라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곰곰이 되돌려 보실래요? 한번 복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봤어요. 표적을 봤다고요, 다. 근데요, 그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표적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기어이 그 손의 못자국을 봐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봐야 믿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가시적이며 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표적이 없어도 그래도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와이프를 믿습니까? 네, 믿죠. 어떻게 믿죠? 그냥 믿어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나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 근데 너무 완벽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이 말세엔 그 믿음이 있어야 산다고요. 그래야 버텨낼 수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의 때가 이르러도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인지,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지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 테스트 하잖아요. 어떤 그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모든 상품들은 안전 테스트를 한다고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흔들어 봐요. 부딪혀 봐요. 견뎌낼 수 있는지, 그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는지 흔들어 본다고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서 흔들어 보셔서 다행인 거라고요. 예? 진짜 그 흔들리지 않아야 될 때가 이르러서 흔들어지면 우후죽순 두두두둑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흔들리는구나. 더 단단히 고정해야겠다. 더 단단히 반석 위에 나의 영혼을 세워내야겠다. 더 굳건히 믿음의 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삶을 형통케 해주셔서가 아니라, 나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셔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못불에 몸을 던져내는 겁니다. 불에 다 죽을지언정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니엘의 새 친구의 그 믿음처럼, 왕의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했던 다니엘의 믿음처럼 사자굴에도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인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에 그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달걀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표적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여러분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니까 믿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내 삶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얼마나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못 믿어요? 아니요. 믿으니까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시요 나를 유일하게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은 뭐냐? 바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되는 유일한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성자 예수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작년 첫 시작부터 이 요한복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한 것을 정말 복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 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해요. 가장 확실한 표적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고 이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어요?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거죠. 왜 믿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 그 실체적 존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로고스, 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내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요 바로 그것을 훈련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으로만 무장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꽉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고요. 말씀으로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어요. 더 완벽한 표적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금 이 캐논 정경, 여러분 이 66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고상하게 놓여져 있는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가장 확실한 이 표적 증거가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정말 복이라고요. 그렇지 않은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네? 그저 들어서 알려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그를 신앙해야 했어요. 그들이 뭘 알았겠어요? 이 말씀, 이 수많은 이 말씀의 그 은혜들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정경으로 채택되고 교회의 유일한 증거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 교인들, 이 성도들, 이 제자들에게 그 큰 은혜인 겁니다. 누가 그래요?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다. 왜? 말씀하니까, 설교만 하니까. 근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곡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설교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냐?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네. 무슨 예식, 예전, 또 성례 의식,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니까 이 말씀, 이 말씀과 성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개혁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요. 다른 표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표적이 우리 믿음에 큰 기여를 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신 곳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을 통해 그 지역 모든 사람들 또는 혼인잔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막 참된 믿음을 얻었어요. 막
대단한 믿음을 얻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첫 표적을 보이신 곳에 이르러서요. 그곳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요. 이 왕의 신하가 요청합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내 아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 가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 주십시오. 당신이 뭔가 능력이 이런 거겠죠. 뭐 당신이 뭔가 능력이 있는 분인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좀 가셔서 뭐 좀 해봐 주세요. 이런 뉘앙스일 겁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고쳐달라는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에 단번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야, 너네는 뭐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질 않는구나. 뭔 말이에요? 너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요청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꼭 그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뭔가를 해주셔야 뭐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그 병자들 뭐라고 해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는가 하였다.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내가 낫겠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가서 좀 어떻게 만져서 어떤 의식을 좀 행해 주시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았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음이 없구나. 그래, 그게 맞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4장 49절 말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내 아이가 죽겠습니다. 좀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느냐고요. 이 정도까지는 믿고 저 정도까지는 못 믿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뭔가는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내가 본 만큼만 믿을 수 있는 거겠죠. 주님은요 계속해서 이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무지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적과 표적을 본 자들이요 그것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보여줬으면 그럼 또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서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적,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분별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적이 없을 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아니 뭐 주변에서 아니 너희 집안은 왜 그러니? 응? 예수 안 믿는 집안은 조금 고생하다가 확 펴고 더 잘 되던데 어떻게 예수 그렇게 죽어라 믿는 너희 집안 어떻게 계속 이렇게 어렵니? 얼마나 속이 상해요. 네. 속이 상해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상하셔야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느냐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나를 그렇게까지 믿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로 충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보세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계속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과 믿음의 상관관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난다라고 했어요. 예, 들음으로부터. 여러분 뭐 듣는다고 표현했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는 거, 우리에게 마치 맹목적인 것 같은 그 믿음마저도 허락하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마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믿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을 늘 삶에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래야.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이 뭐라 할까요?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제가 택배를 해본 건 아니지만 택배 그 기사들 보면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상자를 쌓는. 흔들리지 않게 차곡차곡 잘 쌓잖아요. 테트리스 하듯이. 자기 노하우인 거예요. 만약에 한 켠이 싹 비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흔들흔들하다가 다 무너져 내린 거겠죠. 그와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이 이 안에 가득 틈틈이 탁탁탁탁탁 채워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건데 뭐 하나가 싹 비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방향으로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이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빈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갉아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내지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가장 확실한 표적이 말씀이 아니요,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고도 하지 맙시다. 그냥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계시는 거라고. 말씀으로. 예수님이에요. 나에게 이 말씀으로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그래서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 눈앞에 이 실체이신 예수님을 두고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영적 게으름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라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계속 같이 언급되지만 서로 같은 이해 집단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선생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문적으로 박학다식했던 그 랍비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서기관들은요, 이 로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회 주도층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사회 주도층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해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공통되죠.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뭘로 공통돼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악하고 음란 세대를 대변하는 자들로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었어요? 불신앙의 대명사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힘을 빌었다. 바알세불의 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하잖아요. 얼마나 불경건한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 말 자체가 너무 음란합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음란해요. 예.
어떻게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심을 보고 귀신의 힘을 빌었다, 이 말에 이렇게 마귀가 말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아도 마치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 마냥 믿지 않았다는 거.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악하고 음란하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신 거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한번 이들을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분별하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책망받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날이 붉은데 아침에 붉으면 흐릴 거고, 그렇죠. 맞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는 거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라는 거는 분별을 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를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분별해야 될 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악하고 음란하다, 이들의 특징은요, 분별하지 못함입니다. 분간치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분간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노골적으로 칭하신 것이 아닐까요? 믿음이 없으면요, 분별하지 못해요. 시대의 표적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선과 악도 분별하지 못해요. 도저히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영적 소경인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감각이 뛰어나게 발달하지만요, 영적인 눈이 흐리고 어두운 소경은 대안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분별해낼 재간이 없다고요. 그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추수 때가 이르러 곡식을 떠실 때 알곡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알곡이 돼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쭉정이, 이 바람에 후 하면 날아가는 견고하지 않은 알곡이 아닌 거. 여러분, 그 참된 믿음으로 마침내 알곡되어 추수 때에 하나님의 곳간에 이르게 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표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표적이요? 믿음의 표적. 무슨 말이냐? 이 참된 믿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성구가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진짜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볼 수가 있겠어? 아마 많이 없을걸, 힘들걸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잡한 길이 수없이 갈라져 있고 천성으로 향하는 길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시대, 이 세상의 인도함을 받아서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천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가리키는 그 표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요. 다른 사명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참된 믿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죽음으로 낭떠러지로 막 내몰아쳐짐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의 모습으로
참된 믿음이란 이러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쓰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유를 다 들어 설명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셔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미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정말 끝을 향해 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보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를 보시기 위함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진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벨이라는 대학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평범한 대학교에서요, 채플 시간이 끝나고 이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채플이 끝났으니까 학생들은 다른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러 나아가야 하는데 몇몇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수업을 돌아가던 학생들도 갑자기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계획되어 있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설교자도 없어요. 인도자도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때부터 24시간 동안 놀라운 예배에 끊이지 않는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의 나눔, 진짜 마치 이 땅의 복음이 우리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 사경회처럼요, 밤새 그 말씀이 강론되고 막 은혜들이 나눠지고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에즈베리 대학에서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막 찾아봤는데 지금 그 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가 2월 며칠이에요. 그래서 진짜 막 며칠 동안 몇 박 며칠을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전 세계 각국에서 그 에즈베리 대학으로 그 은혜를 머금기 원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위로를 얻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은혜를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 아직도 이들은 이 은혜를 갈구하는구나. 여러분, 정말 부흥이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입니다. 이전에 부흥을 경험한 그 세대들은요, 메마른 시대에 통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정도도 이제 지나쳐서요, 같이 무감각해져 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그 표적으로 보여주신 그 에즈베리 대학의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며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는 그 놀라운 표적으로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